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주의 날에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사자는 천사입니다, 편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의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주일날 아주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죠. 이제 마지막 때 또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다 듣게 되는 그 음성이죠. 그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매 교회에 주시는 말씀마다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교회들 7교회를 이렇게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금 그릇된 것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영어로는 스머르나 이렇게 시머르나 이렇게도 읽는데요. 성경의 표현은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오는 그런 지명하고, 그러나 뭐 영 다르지는 않으니까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위로 56km, 그러니까 40km가 100리니까요 140리 되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멀지는 않죠. 서울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저 용인 정도까지일까요? 용인보다 더 멀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서머나 교회, 지도가 보면 에베소가 있고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 여기 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좀 가면 밤모섬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에 유배 갔던 곳이거든요. 이 서머나는 결코 또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큰 군영이 있었다, 군대가 있었다, 그래 말씀을 드렸으면, 이 서머나도 큰 교회고, 우리가 고대 역사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수도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역시 로마 군대도 여기에 아주 많이 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성전이 70년에 완전히 디도가 다 성전을 없애버리잖아요. 로마 장군 디도가 AD 70년에, 주후 70년에 그 이후로 아주 대박해가 있는데,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많고 로마인들도 많은 그런 교회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로마인들의 핍박도 있고 유대인들도 핍박도 있고 그런 핍박이 많았던 교회다. 그런데 결코 굴하지 않고 아주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들 폴리갑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순교하셨죠. 하형을 당하신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을 한 번도 나에게 선하지 않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순교했던 이 폴리갑의
또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 오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보면 십계명도 우리가 보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항상 십계명을 주거나 또 고백을 하거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먼저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뛰어난 사람 정도로 알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큰 산과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주는 말씀에도 보면 제일 앞부분에 보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물론 뭐 어느 교회는 이 하나님만 된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은 일곱 사자 천사라고 했잖아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일곱 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17절 1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면서 이미 제일 처음에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만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조금 바꿔서 그때는 뭐예요? 바로 내가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제 오늘 여기서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좀 더 정확하죠. 좀 더 직접적으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를 향하여 누가 말씀하고 계신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가 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의 한몸된 교회인 것이고 또 성도들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돼요. 교회는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만 이야기하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되고 근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는 말은 그 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다. 은혜를 누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모래가 내려오면 모래가 싹 올라가듯이 그겁니다.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잘 누려서 예수님께서 머리이신에서 피가 내려오고 양분이 내려오고 그걸 잘 받으면 쭉 자라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이 한상 가운데 밤모섬 유배지에서 만난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13절로부터 다시 1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계속 그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촛대 사이에 촛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사이에 거닌다고 했죠. 지난주에 거닌다는 말이 뭐예요?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걸어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바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바로 우리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촛대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다른 거는 그리지 마세요. 막 페인팅하고 얼굴을 뭐 이렇게 막 수염을 이렇게 그거는 이제 꼭 그냥 아이들 동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한두 번 그리는 것은 몰라도 어른들이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별로 아이들도 저는 되도록이면 그리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린다는 것은 바로 권세를 뜻한다 그랬죠. 쭉 끌고 가면 그냥 싹 평정되는, 높은 산 낮은 산이 다 고르게 되는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하고, 이 권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황금의 띠를 하고, 머리와 털이 바로 양털과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벌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이건 권능을 뜻하죠. 예? 깨끗한 권능. 뭐 저분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딱 바르게.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주석에 풀무벌에 달렸나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가 뭡니까? 물소리는 사실 뭐 물소리가 시끄럽다 이런 사람은 잘 없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물소리는 많은 소리를 내지만은 그 안에 깊은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이루시는 그 섭리, 도도하게 흐르는 그 물과 같은 섭리, 그러면서도 정결케 하시는, 이런 이 소리는 뭐라 우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들으니 그 많은 물소리 같은데,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손에는 7 별을 잡고, 그리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싹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날선 검, 옛날에는 이한검이라 그랬어요. 이한검. 옛날 성경에는 이하다는 말이 날선 검이란 말 똑같은 말입니다. 가슴에는 띠가 있고, 또 하얀, 그렇고, 그 다음에 얼굴이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친다. 아침에 해가 쏟듯이 팍 빛이 비추듯이 그런 주님. 아주 그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뭐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3가지가 나오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거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우리나라는 기역에서 희역까지 된다면 헬라어는 바로 알파와에서 시작해서 오메가에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 하나님을 뜻해요. 처음과 마지막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그 안에 계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 어느 그 안에 전과 같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큰 장구한 세월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되죠. 점이라도 옳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은 좀 시간의 개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란 말은 일의 개념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말씀. 그것이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시간도 지으시고 공간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우리 이성으로 헤아릴 수는 없어요. 바로 이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그 안에 계신, 무엇보다도 만물의 시작이 그에게 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생각의 시작이시고 우리 행위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뜻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끝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예?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마지막까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래서 이 오늘 첫 번째 이름은 처음이요 마지막은 좀 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끝이고 그 모든 만물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잖아요. 붙들고 계시잖아요. 보존하시잖아요. 보존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운행하시잖아요. 사시사철이 운행하잖아요. 지금 봄이 오고. 그리고 통치하시잖아요. 만물에 베풀어서 만물이 자라게도 하시고 그게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신을 말씀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은 구원의 주를 뜻한다. 오늘 앞에 이름은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은 창조주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뜻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바로 구원의 주님.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죽이시고 그 죽음을 죽이시는 권능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생명만이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은 빛만이 물리칠 수 있어요. 빛이시고 참빛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생명의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의 이 이름은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거는 창조주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구원주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서문화 교회에 말씀한다. 그 서문화 교회의 9절에 보면 내 한락과 궁핍을 알거니와 칭찬을 받았다고 평안하고 그냥 즐겁고 그것만 아니겠죠. 칭찬을 받았다고. 여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란과 궁핍을 많이 당했다. 이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게 참 귀하죠.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당하는 애통도 아시는데 환난을 당했다.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하고 진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고 신앙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당하는 그 핍박 그리고 진리에 서는 그 고난 그 신앙의 고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무나 교회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인대로 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 아주 혈기등등한 유대인들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폴리각과 같은 그런 순교자도 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난이 스무나 교회에 많았고 궁핍도 있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가난함도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뭔가 좀 세상과 짝하고 이러면 좀 더 어떤 면에서 부유함도 있을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환난과 궁핍은 뭡니까? 그러나 외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것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이 많지만 외적인 조건, 형편은 환경은 그렇지만
실상은, 이 실상이 뭐예요?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세상의 내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나, 신자로서의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부자다 이 말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부자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 핍박을,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항상 뭐예요? 막 수치가 따라오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냥 막 대접하면서 죽였습니까? 침을 뱉고 갈대로 희롱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옷을 막 네 군데로 나눠서 그냥 가지고 제비를 뽑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환난이나 이런 것은 수치하게 오거든요. 보면 끝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난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으로,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은혜요, 기쁨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은사요, 이것으로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서문화 교회의 서문화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항상 태풍은 불고 온갖 어떤 환경적인 것, 또 무엇보다 태풍보다 또 모진 게 뭡니까? 사람의 시험 아닙니까? 온갖 것들이 이렇게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특별히 유대인들의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 우리가 보면 빌립보 교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따라오면서 막 계속 핍박을 가하잖아요. 습격도 하고 야손의 집에 습격도 하고,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비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인, 저 이방인들, 저 변질자들, 저렇게 예수쟁이들, 저들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우리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바로 걷는 자 젖는 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야. 저 교회에 뭐가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핍박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실상은 유대인. 오늘 9절에 실상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부자고 부유한 자고, 유대인이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이삭의 후손이니 다윗이 모세가 우리의 선조니 하면서 할례를 자랑하면서 나오는 자들은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신지라. 창세기 15장 6절.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후손이 진정한 유대인이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바로 하박국 2장 4절, 창세기 15장 6절. 믿으니 의로 여기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들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지만 사실상 부요해 보여요. 형식은. 사람이 형식 앞에 가면 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유대 율법주의, 형식주의. 오늘날도 보면 아주 이교들에 보면 현란하잖아요. 야단이잖아요. 사실 우리 개신교를 보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색을 몇 가지를 가지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말씀이에요. 신비의 색인 말씀이라고요. 어떤 색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오색이니 무슨 팔색이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이교들은 보면 금색 모자를 쓰고 무슨 뼈를 들고 이단이나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실상 뭐가 부요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부요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은혜가 부요해.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애다. 우리나라 넘어가기 쉽습니다. 넘어가기 쉬워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다녀봐도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율법 두루마리 그냥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냥 뭔가 그쪽으로 이렇게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보면 옛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것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그쪽은 무슨 부자 같거든요. 무슨 유물이 많고.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농부가 밭을 매다가 덜컹덜컹 보물이 하나 밭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물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뭐가 들었습니까? 말씀이 들었습니다. 말씀입니다. 시언자 속죄소 여호와의 은혜가 덮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항아리, 여호와께서 그저 베푸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가지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거기에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만나 항아리. 그래서 날마다 맺기 없는 듯 하지만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상은 부요하다. 사실 우리가 가난해도 칭찬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의미니 철학이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두시느냐?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로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교회의 10절에 보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회에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확 열린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말씀으로 땡기는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은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건 뭐예요? 간단해요. 말씀에 끌고 가는 시험이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냐. 하나님은 어쨌든 말씀 쪽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감기가 걸릴 수 있어요. 육체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순간 일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하십니까? 조금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일로 다시 말씀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시험이에요. 네. 일로도 사역으로도 또 인간관계로도 그런 시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마귀가 옥에 던져놓는 이런 시험은 사실상 전부 진리의 시험이에요. 진리의 시험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그 시험이에요.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이런 걸 가지고 그저 그냥 막 10은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10을 가지고 뭐 로마 교황 10명이 대표적인 뭐 핍박한 네로 이후로 10명의 교황이 아니라 죄송해요. 로마 황제. 네로 이후로 그 10명의 로마 황제를 뜻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환난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욥을 그 시험한 것도 사탄이 치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이건 뭐 벌써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랍니다. 이게 오묘한 비밀이죠. 욥기에서도 보듯이 그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입니다. 10일 동안이란 말은 어느 기간 동안 그 넘어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생각하는 그 환난 바로 너희들에게 견딜 만한 환난 이길 만한 시험 그것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길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환난을 받으라. 그리고 환난을 받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기 충성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신실하다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신실하다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있죠. 잘 믿는, 충실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faithful이라면 신자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충성하란 말은 달리 말하면 믿음을 지키고 있으란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으란 뜻입니다. 이 충성하란 말이.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에 충실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뭐 군장을 갖추고 뭐 목숨을 내걸고 무슨 나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말세에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참으라. 참으라. 말세에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인내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들을 귀하게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무슨 백마, 뭐 대접 이런 것 그것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은 계시록에서 다 빼고 읽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다. 바로 믿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믿보라. 신실하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다 그랬죠.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절대 충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쁘다면 내가 죽도록 신실하라, 미쁘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있으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고 전능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변하기도 하고 전능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만 미쁘십니다. 하나님만 미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너무 귀해서 꼭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1장 20절은 많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거 제가 원어한 말씀 드릴게요. 피스토스예요. 오늘 끝까지 충성하란 말도 피스토스예요. 이거 피스토스란 말이 뭔가 하면 페이스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충실하다.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이거 사실. 그래서 사실 오늘 번역도 내가 죽기까지 미쁘라 아니면 신실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다시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자, 미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지.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실함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으니 누가 미쁘시단 말이에요. 예수가 미쁘시다는 거예요. 예수는 미쁘시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가 미쁘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자주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는 미쁘심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은 아까 우리는 겉보기에는 온전치 않아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라. 어떻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미쁘라. 그런데 우리는 미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고 아니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예만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결국 다시 요한계시록 오는 말씀 내가 죽도록 피스토스 신실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까 계시록에 14장 12절에 있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니다. 이런 것을 그릇 해석해서 말세는 이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 못 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다가 말세에는 다시 무슨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서 말세에는 뭐 말씀 하나만 어기면 전부 지옥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윽박 지르고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 나는 이긴 자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괜찮습니다 번역. 그러나 이 충성한다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은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내 공로로 미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으면 주님이 예가 되고 우리는 아멘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금방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렇게 우리는 믿어서 생명의 가를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는 면류관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내 공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상급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아멘이고 평화롭게 와닿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실상은 부요한데 어찌 우리가 부요합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예수님만이 신실하시니 예수님만이 충성하시니 우리는 그의 아멘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교회들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난주 에베소에는 어떻게 약속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둘째 사망은 심판, 불못, 저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천국 간다.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일상에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더라도 또 환난이 있더라도 또 궁핍이 있더라도 소자야 네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부유한 자다. 바로 그 부유하신 분이 충성하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부요하심으로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가난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나 그 은혜의 영적인 눈을 아버지여 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그러한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일상적인 부요함도 함께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안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갓난 우리 아이부터 우리 아버지와 선교사님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러한 때에 부른 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더하게 하시고 이 본날의 소생과 함께 우리 가정에도 다 소생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